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 다음에 나와 있는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었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4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14절 보세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17절 보세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으라는 단어를 써요. 루하으. 근데 이것은 영 또는 영혼, 호흡, 정신, 마음, 생기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람은 일반적인 바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봄에, 가을에 이 기압골이라고 있는데 기압골이 넓으면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부는 거예요. 기압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아주 선이 좁으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뜻입니다. 그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바람 그러면 헛됨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헛됨 뭐라 했어요? 아벨.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벨.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의미 없는 거, 헛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여러분들 바람 하면은 헛됨 이렇게 연결시켜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무엇을 다하며 무엇을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 전도자처럼 연구하고 대단한 지혜로 살펴보지 않아도 사는 것 자체가 괴롭고 사는 것 자체가 수고롭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올 12월 17일 날 은퇴한대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나이가 30살 더 드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42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전도사로 돌아가서 또다시 목표자의 길을 걸어나가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왜 그 길을 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었던 그 목사님의 교회의 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새롭게 청춘을 맞이했다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요? 다시 또 사모님을 만난다면 만나겠습니까? 내가 왜 그 여자하고 또 살아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었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았어. 그리고 앞으로 그 삶을 또다시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대로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대통령 5년 하고 난 뒤에 다시 5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모두가 다 모양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전부 해 아래 사는 것은 전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괴롭다, 안 괴롭다, 편안하다, 수고롭다, 다 그런 거예요. 연구해봐야 꼭 이 전도자처럼 꼭 연구해봐야 이렇게 괴롭다, 수고롭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연구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도 역시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후자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괴로움과 수고로움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 찾아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 15절 보세요. 연구한다고 했어요, 제가. 예. 여러분들은 연구하지 않을지라도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그런데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있고요, 없고요. 없고. 시작. 모자란 것도 셀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인간들 수준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런 구부러진 것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 셀 수 있다는 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원인 13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왜 그렇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돈이 많다고, 학식이 높다고, 명예가 있다고, 건강하다고, 아니요. 이 괴로움과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수많은 종교들이 그 근원 뭐에 사람들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괴로움과 수고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가 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리는지 몰라. 내려오면 전체 기합받고 때린다. 근데 그 아픔에 대하여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맞을매 맞아버리지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편안하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고 묘책을 써오고 해본들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괴롭고 수고로움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인생들이 이렇게 괴롭고 수고로운지.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 그 다음에 평생 수고해야만 돼요. 땅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 아담 안에 태어납니다. 다시 모든 인간은 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모두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타락한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해도 왜 인생이 괴롭지?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철학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원인을 잠시 보류해 놓고 인생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하늘 아래의 일들을 살펴봤던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쩌도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듣는다면 뭐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엇이다? 헛되도다. (14절로) 건너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근데 뭐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헛되지 않은 일을 몰라서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도 연구해봤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모든 세상에 좋다 해본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라고요?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 알고도 내리기 전에 인생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14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무엇을 잡는 것과 같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잡았다라고 하는 순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 말이에요. 그거 잡았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잡아야 돼요. 또 큰 것을 잡았어요. 더더 큰 것을 잡아야 돼요. 또 잡았어요. 더더더더 큰 것을 잡아야 돼요. 왜? 나의 안전의 근거는 원래가 누구시였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안전의 근거는, 그게 행복의 근거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 복이, 이 진리가 그대로 결론되어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거예요. 다시 15절로 가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강물과 길도 굽은 것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00%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라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부 사람 마음의 문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가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고든 사람이 있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강의를 들으면 곧게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고든 자로 주를 인정해 주셨어요. 믿는 분만 하면. 다시 왜 이래? 다시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니 마음이 고든 자. 내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여성분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결론이 보이는데도 그죠? 근데 성경이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해? 다시 한번 누가 인정해 주셨다고요? 무엇을? 마음이 고든 자다. 근데 고든 자 같아요? 안 고든 자 같아요? 구부러진 존재 같죠? 그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것을 왜 인정하냐고요? 왜 내가 나를 인정하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든 자답게, 구부러진 자답게, 고든 자답게 주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또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수도 없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언하십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늘 아래 있는 존재다.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면목 없지만은 진짜 염치 없지만은 마음이 고든 자입니다. 감히 그렇게 주님 앞에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원리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근데 또 자빠져요. 자빠진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자빠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주목하시라고요. 그것을 신앙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일으켜 주시던가요? 수도 없이 많이 일으켜 주시던가요? 이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봐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작아요. 많잖아요. 그때마다 다 자기 잣대로 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렇게 해서 끌고 가셨어요. 말씀드렸죠? 견인, 굳을견, 참을 일. 마지막까지 참으시면서 어느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거기까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베푸시면서 곱게 참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저예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이미 경험해 본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헛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빠졌어요? 여자의 깊이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마음이 구부러져서 헛된 일을 한 것에 한 요소예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렇게 됐죠?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데 무언가 빠진 것이 있어요.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진 것이 있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한 명만 빠져나가도 순간 허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 채운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걸로 채워진다고요? 속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되면 채울 수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건강하면 채울 수 있다고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그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대로 일부분을 빼고 아니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그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보세요. 15절에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에서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해서 4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전부 다 사람이 일평생 고생하고 수고롭게 살지만은 결국은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삶을 산다고 성경은 얘기했을까요? 왜요? 그 끝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굽어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못 펴요? 못 펴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펴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부러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인정해 주신다 했죠? 걷게 됐다고? 누가 인정해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기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비교해봤어요. 내 자신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여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연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했어요. 누가요? 전도자. 누가요? 솔로몬.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17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썼으나 시작.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새로운 분야들이 항상 있어요? 없어요? 전기 자동차를 요즘 많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잖아요. 근데 고속 충전을 할 때 보면 20%에서 80%까지 올리는데 뭐 한 30분 걸린다나? 그렇게 걸린대요. 근데 우리 주유할 때 보면은 한 1분 만에 한 5만원, 7만원, 8만원 넣어버리죠. 1분도 안 걸리나요? 그러죠? 근데 이 충전을 한 번 하는데
30분, 40분 걸린다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새로운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스위스에서 1분 30초인가? 제가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1분 만에,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30분이라 한다면 이건 1분. 그러니까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30분을 1분으로 줄어들었다.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이죠. 그 개발했다는 거예요. 시동화 두개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만족해요, 못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또 연구하는 거예요. 또 연구. 이게 인간이에요. 전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심지어는 무엇도 연구하냐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까지 알고자 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다? 17절 하반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나중에 알게 됐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라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보니까는 거기 나오잖아요. 18절에 번뇌도 많고 18절 끝에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바람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트릭을 쓰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바람 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먹는 거, 잠자는 것들. 예쁜 옷 입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다 바람 잡는 거예요. 해 아래 날아다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욕구를 벗어나서 살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돼요.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따라서 합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생존을 위한 것인지 생명을 위한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생명은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생존은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잡았죠? 예. 여러분들 음식을 잡수시는데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생존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어. 병이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생존은 땅 아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은 하늘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죽어도 살겠고 뭐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무엇이 죽는다는 거예요? 생존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죽어도 산다. 뭐가 산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애쓰고 힘쓰고 잘 다듬고 그래야 돼요. 아침에도 제가 박남성 권사님 배웠고는 권사님 요즘 운동하십니까? 그랬더니 추우니까는 조금 그래요. 아니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2도 받건 3도 받건 다 생겼고 막 근육이 펄펄 넘친다 같이라도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엇만 생명에 관계 있어요? 예수. 오늘 여러분들은 점심도 교회에서 안 주시잖아요. 맞죠? 예, 점심은 생존을 위해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먹지 말란 말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아니에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인시적인 거예요. 잠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다 내 안에 생명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몸을 보존할 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9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돼요, 성경을.
996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과 18절 다 찾으셨죠? 996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니까 참 제가 이야기하기가 편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재우 집사님하고 나보야 나유미 집사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나 집사님, 내가 당신 미워서 이름이 기억 안 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았지? 집사님 몇 년 만에 낳았어요? 한 10년 만에? 그 정도 됐죠? 10년 넘었어요? 며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근데 낳아야 돼. 잉태하여 해산하는 것은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봐야 돼요. 제목을 먼저 가지고. 여인이 잉태하여 해산을 하는 것은 어디 보냐면 18절 보세요. 아니? 어디 나와? 금방 생각 안 나네. 시작.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산고를 겪으면서 생사를 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성경은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린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작. 바람을 낳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강순아 집사님은 애 셋 낳았잖아. 뭘 낳았어? 그때 힘 들었었어, 안 들었었어? 기억은 안 나지, 이제는. 왜냐? 애들이 이쁘게 크니까 다 기억을 못해요. 상시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왜요? 거기 나오잖아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모든 산통을 통한 해산은 성경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 세계의 거민이 출산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낳는 해산은,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낳는 해산은 주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모태신앙 한국교회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말이에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주님이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태영이 전부 무엇을 낳았어요? 강순아 집사님은? 해봐요. 뭘 낳았다고? 내가 왜 강 집사님 애들 이야기 내면 그 위에 이쪽은 내가 내미가 돼가지고 기억을 못해. 첫째가 누구냐? 준서. 그 다음에 예서? 은서. 그 다음에
아, 예서가 제일 끝이구나. 윤서, 예서. 뭘 나왔다고? 왜 네가 말하는데 저쪽에서 말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데 봐봐요. 생명을 누가 낳냐면, 아까 얘기죠.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바람을 낳는, 알겠죠? 바람을 낳는 이런 거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생명을 낳았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났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입니까? 나의 노력과 애씀과 울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삶을 살아서 이다 아니다 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선악 판단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 구조 가치 체계 전부 다 오류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삽시다. 나도 내 자녀들도 거듭나야 돼요. 그랬을 때 만일 무엇이다? 생명이다. 바람과 같이 헛된 출산을 한 것이다. 인간은 다 그렇게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바람같이 그걸 붙잡은 그런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게 누가 붙들으셨어요? 예수님 확실하게 붙들어 있어요. 확실하게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구원은, 기독교는 원심력이다, 구심력이다. 손가락 표현해드리고 있잖아요. 원심력이다, 구심력이다. 구심력이다. 타력 종교다, 자력 종교다. 네, 타력 종교예요. 나 좀 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 중에 교수 같은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셨대. 그냥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죽이고 찾아오셨겠어요? 아담의 생명 죽여버리고 땅에서 난 생명 죽여버리고 제1세대 생명 죽여버리고 거듭나라라는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있는 무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뽑아서 하늘에다 처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새 생명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 전체는 이제는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 생명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생명 요 부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 더 봐요. 호세아서 8장. 자, 요하신도 성경을 꼭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집중하면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애기들 안 듣는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어디요? 예, 1263쪽에 있어요. 1263쪽에 있는 호세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꼭 성경을 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 읽지 않고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7절 건너뛰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엇을 거둘 것이라고요?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여기 호세아서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다,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세운 거예요.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것들이고 다 헛된 것들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니까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8장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세상에 내가 왕인데 저리 가세요. 새로운 왕을 또 세워가지고, 근데 누구를 버려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은 따라 삽시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과 그런 자질이 여러분 가운데 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는 온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죽고 주님 사시고, 아멘이죠? 나 죽고 주님 사시고 내 이름 삭제되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 제발 거꾸로 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7장 상반절 보세요. 바람을 잡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근데 결국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죠. 호세아서 지금 8장을 보고 있으니까 호세아서 12장으로 건너뛰어봐요. 12장 1절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여기다 에브라임이라 하지 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봐요. 그들의 모습이 1절 하반절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과 계약을 맺어야 되겠어요?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전체를 한번 두고 보자고요. 또 얘기할 거예요. 무엇을? 창세기 나와 있는 아담이 범죄할 때 쓰러졌던 것들이 유혹받았던 것이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거기에 탐스러운 거, 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거 3가지 뭐예요? 먹는 것, 종교적인 영광, 세상의 영광 다 거부하시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요.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땅의 것을 기도하는 순간 땅의 것에 포로가 돼요.
기도하면 하늘의 삶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무엇이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속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피아니스트 임영찬? 김윤찬? 임윤찬? 여기에요. 완벽하게 넉다운 당했어요. 왜? 입만 열어도 임윤찬 얘기예요. 저는 임윤찬인지 김윤찬인지 모르잖아요. 모른 척 했지만. 하지 마요. 사는 데는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기능성 가지고 사세요. 기도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제1 목적 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다. 그것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이에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바람을 먹는 것 같은 이런 내용 갖고 기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것을 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잡았다 할지라도 잠시 또 취해가지고 더 큰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잡았어요. 더 큰 것을 붙잡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무엇을 잡는 것이라고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다고요? 바람을 심는 거예요. 무엇을 거둔다고요? 광풍을 거두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하고도 허전하고 기도하고도 만족함이 없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늘의 삶에 대하여 막 날개치면서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추구했던 그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전부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은 그것이 생명을 주더냐 이 말이에요. 단 한 가지도 생명을 못 줍니다. 생명을 못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309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속히 펴보세요. 309쪽 같이 읽어요. 시작.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봐봐요. 두 가지 얻는 것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8절 상반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교회에 다니느라고 농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지 않고 농사를 잘 돌본 사람보다도 수확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적어요. 그것이
7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맞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찬송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첫 설교가 미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막 신나더라고요. 저는 막 그것 때문에 지겨웠거든요. 저희 집에 제사도 많고 무슨 묘지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어머니가 몸이 좀 약하시니까 굿도 하시고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막 도전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염증이 나 있으면 막 싫었어요. 근데 교회 처음 가자마자 주일날 밤예배 설교 시간에 와 미신에 대해 설교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수 십자가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것을 제 인생에 영원한 낙이었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영원한 낙이었어요. 저는. 그 위에는 삶의 모든 재미를 다 끊어버렸어요. 칼로 무자를 딱 끊어버렸어요. 동네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 나가봤겠죠.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저 자랐던 이제 지금은 뭐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아니잖아요.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용수로가 2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용수로가 있는데 양쪽 뚜기 2개 있잖아요. 거기에 경기가 다닐 정도로 넓어요. 글로만 다녔어. 동네 나가면 또 유혹을 받았다 가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공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집에 안 와요. 교회부터 가요.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와요. 피곤하니까 자요. 공부할 틈이 있어요. 성적이 형편없었죠. 봐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나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그대로 거뒀던 거예요. 공부 잘했을 리가 없죠. 대학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대학 들어가면 뭐하냐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됐지. 군대 제대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김이 독립선언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재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8배씩 B 이 얘기를 저 뭐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 행님의 포항이에요. 행님의 수학 포기하소서. 하이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용비어천가도 몰랐어요. 훈민정음도 몰랐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유효잖아요. 5년 동안 공부하니까. 나랑 말씀이 등기에 나와서 서로 사막대에 앉아있어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안 일었어요. 새해 깊은 물은 바로 막 그런 것들은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지금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시 시작.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5번이나 떨어졌어요. 공부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심지어는 주일날 뭐 사먹고 공부하는 것조차도 죄악시였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시계를 보는 거예요. 12시 지나면 공부해야지. 항상 월요일날 시험 보니까 띡! 아 지났다. 공부해요. 그때부터 졸려요. 철저히 지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죠? 자, 곧 끝낼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8절 하반에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는 이 주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죽어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람을 잡는 헛된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잡는 헛된 삶에서 자꾸 해보셔야 돼요. 바람을 잡는 헛된 삶에서 따라서셔야 돼요. 크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꼭 잡으셔야 돼요. 바람을 잡는 헛된 삶에서 무엇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에 대하여 눈을 뜨게 돼요. 하늘의 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돼요. 그때부터 절대적인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눈이 떠져요. 무엇이 불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얻는 일은 예수님을 주와 거스로 믿는 힘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생존의 일도 마땅히 감당을 할까요? 아까 저처럼 내팽개치고 교회만 다닐 거예요. 마땅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성실하게 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이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적을 둔다. 하늘의 목적을 둔다. 여기에 가치를 둔다. 하늘의 가치를 둔다. 이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아니요, 영원한 것에. 상대적인 것에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절대적인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요,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인간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불어오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런 자들은요, 정리합니다. 헛된 바람이다. 아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이 복음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나아갈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람 잡는 것, 헛된 것, 다 무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진리, 이 법칙 결코 소리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땅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아가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목적 삼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수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